말씀의 시작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15절만 읽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실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어오던 사람들에게는 단절된 느낌,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른 맥락으로, 그리고 갑자기 조금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 말씀의 진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근간으로 하되 왜인지를 우리가 묻고 탐구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근간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의미가 있음에 대하여 먼저 믿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지에 대한 깊은 탐구가 있어야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15절의 말씀이 낯설지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그대로 조금은 단절되고 끊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며 내용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이야기는 실제로 13장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13장에서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13장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하고도 유명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세족식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있을 수 없었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에게 발견하셨는데, 갑자기 이어서 배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후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내보내시고 난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혼란스럽습니다. 발을 닦으시더니 배신을 말씀하시고 영광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한마디를 하세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가 이후에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발을 닦으시더니 배신을 말씀하시고 영광의 이야기를 하시더니 예수님의 부재를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했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격대로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주를 부인할지라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강하게 붙잡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했던 그 앞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시는 게 제자들에게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러이러하니 저러저러하다 라고 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어지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원했던 제자들과 달리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겠다는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을 이야기하니 더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14장을 들어가면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간다고 했지 않니?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 너희들을 위해 내가 거처를 마련해 놓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이야기하셨으면 그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겠죠. 예비할 처소를 위하여 갔다 오신다라는 이 말씀도 충분히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다시 되물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다시 도마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았어요. 내가 길이 돼. 나를 보았으니 너희는 아버지도 본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주께서 친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 빌립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무언가 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설명보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호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가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구하여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바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앞선 이야기와는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15절에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께 본문의 흐름을 자세히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 행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들었던 베드로, 도마, 빌립, 이 세 사람이 요청도 하고 질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들 안에 어떠한 심정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당황스러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는 그냥 쫓아간 게 아니에요. FA 나가신 분들 계시죠? 예, 아마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심정일 겁니다. 이들은 직업도 버렸어야 됐고, 성경에 보면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보장받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시더니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온 예루살렘 성읍이 정말 떠나갈 정도의 환호와 외침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주 들썩였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들의 발까지 씻어주는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배신의 얘기와 더불어 영광의 얘기까지 하셨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들은 영광의 본질이 뭔지는 몰랐지만 영광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뭔가 흐뭇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날 거야. 밥이 다 됐어요. 떠먹기만 하면 돼요. 제자들이 바라고 상상했던 3년 반의 시간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 너희 잠깐 떠날 거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참겠습니까?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철두철미한 이성의 성격이었던 빌립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인 세 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시냐고요? 도대체 왜 비우시냐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과 요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막중하고 무거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15절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말해도 내가 잠시라도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니?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맞지? 그럼 이제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내 앞에 드러났으니 내가 이렇게 드러난 이 시간에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의 부재로 인해 이렇게 근심하고 어려워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순간은 자신들의 영예와 명예를 획득할 수 있었던 직전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시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제자들에게 정말 꼭 나누어야 될 이야기를 하셔야 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꼭 전해줄, 너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 바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타이밍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잠깐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부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 첫 번째는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가 중심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중심이에요. 사랑한다면 상대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바로 내가 중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부재를 그토록 당혹스럽게 여기며 질문하고 요청의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이토록 질문하며 요청했던 것일까요? 잘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에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도마, 빌립이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똑같은 제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주께서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주님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 있어서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다시 찾게 된다라면, 주님께 자꾸 질문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부재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부재가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답은 어쩌면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말에는 그 말의 힘을 위해서 근거가 필요하고, 조금 더 딱딱한 말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부재가 두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드러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부재가 너무나 두렵고, 주님의 부재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일 만큼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찾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진짜 모습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것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의 아마 초창기였을 것 같아요. 저는 2007년도에 온누리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그때쯤에 서빙고에 있었을 때 막 하면서 서빙고 이 본관 안에 있는 로비에 있는 어떤 글귀를 보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줄 수 있어도 사랑하고 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재 앞에 당황해하는 이 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은 오늘날을 더욱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하며 살기를 꿈꿔요. 이곳에 커플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라오셨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는 좋으셨어요? 조금 더 깊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서로 괜찮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우리는 이익으로 모이지도 않았고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가정 내에서도 서로가 진심 어리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커플들, 앞으로 사랑을 꿈꾸며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는 중요한 한 가지,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의 다툼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가운데 다툼의 모습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 사랑해?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정말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대부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툽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제자들을 향한 외침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삶으로 한번 다시 끌어와 봐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의 원하는 것을 들어줌에 있어서의 순서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미울 때가 있어요. 특별한 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평소에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왠지 싫어요. 여러분,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그 사람이 100가지를 잘하는데 한두 가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크게 회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해치거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보통 우리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 할 때 첫 번째 스텝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그들 가운데 법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서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있어요. 혹시 긍정명령, 너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긍정명령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머지는 다 부정명령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다 부정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11가지 사랑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11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서도요 놀랍게도 8개가 부정입니다. 질투하지 마, 자랑하지 마, 시기하지 마. 해야 될 것은 딱 2가지,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첫 번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근데 누가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준 사랑을 했다. 혹시 네가 이제 내 사랑을 받아들여 나를 사랑하겠니? 라고 물으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죄를 싫어하시기에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돌이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이킴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켰으니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말씀 지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회개의 과정이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최상의 방법, 어쩌면 첫 번째이자 완성의 단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뭘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이제는 묻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사랑을 먼저 전제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받았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인데 듣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 말 뒤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사랑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음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하면 복이 온다, 사랑하면 은혜가 임한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대응 법칙으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많은 시간들 동안 기복주의로 우리를 몰아갔던 시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나와 같은 자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입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기에 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들과 말씀들이었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논란, 근심, 두려움, 걱정을 다 잠재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21절을 통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나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은요, 이 말씀을 듣고 직접 기록한 이후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괴로울 때는 실제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항변하였던 그가 어느 순간 주 앞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술을 닫는 때가 왔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의 시간이었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사야가 더 이상 지금의 나라의 문제, 우시아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앞에 어떠한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께서 임재하실 것이라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의 얼굴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지킬 만한 의지와 결단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요, 옆 사람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질문에 귀로만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혹시 이번 주 결혼하신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요. 길을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재하고 주님의 부재가 아닌 주님의 임재로 살아갈 그 놀라운 방법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어졌어요.
하고 싶어요. 해야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이라는 표현하면 참 죄송하네요.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이 같지 않아서 자꾸 엇갈리는 시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아닌 너희라고 불리는 제자들 안에서의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채워진 말씀들로 21절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보혜사로 표현하셨어요. 보혜사는 한자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은 이 보혜사라고 하면 위임 목사님 유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절 이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보혜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보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사할 때 스승사자를 씁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에 아주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곁에 있어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관계가요, 법정 용어이긴 한데 이 변호사와 같은 딱딱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조력하여 돕되 인격적이고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고 나를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 나처럼 함께 해주는 그런 존재를 일컬어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건데 그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도 보혜사이세요. 우리 곁에 있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그러나 주님이 육신을 떠나 승천하시고 나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16절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라보자면 이 16절의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게 되었었지요. 근데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생명의 언약을 넘어서서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언약. 한 번 더요. 성령의 언약. 맞아요. 창세기에 나온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언약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의 언약을 16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약속이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1절의 말씀에 영광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영광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이, 그래서 성도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살기 전에 주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따라 그 충만함을 간구하는 일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정직함으로 깨워 나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비전의 길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길이에요. 이 놀라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현현과 임재와 영광을 우리 이끌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놓치고 살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 비츠라는 사람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밥 비츠. 네, 좀 낯설으시죠? 예, 아시는 분 계시네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아십니까? 네, 이것도 모르시진 않으시죠?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밥 비츠라는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였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셨는데, 이 밥 비츠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찬양 인도를 했었을 때 아마 96년도 혹은 9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집회를 일주일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고 그 실황을 담은, 그 당시는 테이프였었으니까요, 97년도에 제가 그 테이프를 들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쯤이 됐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였었는데요, 그 딸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을 때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왜?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아빠, 나한테 $5만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30년 전이고 밥 비츠의 딸이 어렸을 때라면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96년도에 제 기억이 맞으면 저희 동네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이었었습니다. $5면 아이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었죠. 이 $5를 구하는 아이를 보며 평소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밥 비츠가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딸, 왜 5,000원이 필요한데?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이의 대답이 혹시 뭔 줄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사게 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비츠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때가 예배 시작이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왜? 라고 물으신다라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놀랍게도 성령의 언약을 따라 성령님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으로 허락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나타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행하십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기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우리는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오늘 내 삶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약속하셨으니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더 감사한 일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충만하면
여러분 믿고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자들마다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좌절하잖아요. 내 모습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한 가지를 더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부재가 아닌 성령의 함께 하심을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으로 18절과 19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은 실제로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부재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어쩌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과 다시금 살리시는 시간 가운데서는 이 부재의 시간이 경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요,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을 통과하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과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20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최종의 모습인데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마치 주님은 잠시 계시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치 주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21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2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타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능력이에요. 계명을 지킴이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 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께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계명을 지킬 것을 간절히 요청하셨는데, 놀랍게도 너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살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부어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주셨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수원 캠퍼스에서 전했습니다만 청년들인 여러분들께 오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청년인 이 세대가 세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고자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기 시작한다면 과연 세상이 이들을 향하여 질문을 가지지 않을까?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까? 왜 저들은 저것을 위하여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애쓰게 될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아직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이고 저 또한 아직 힘이 있는 나이지만 청년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오늘 나의 삶의 이유가,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오늘 내가 진정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의 임재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느 어쩌면 땅에 떨어져 조롱받는 교회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경을 통해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사랑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가사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인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지금보다 조금만 천천히 부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우리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나의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아멘. 거리,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멘. 주님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아멘.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멘. 주님만.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우리의 삶을 나누며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아멘. 주님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께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해. 주만 사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목소리를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을 다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필요에 따라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은 사랑하는 이의 고백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 시간 성령의 빛 주심과 조명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의 고백이, 사랑하는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생명으로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온전치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나를 위한 일들이 주님 나의 삶을 위한 모습을 올라니 주님을 요청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없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께 나아가고 마음을 다하여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내 사랑의 고백에 주님을 향하여 진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전심을 다하여 주의 사랑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지나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되어지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며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세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다. 힘드셨을 거예요. 사랑하고 싶었지요. 그와 함께하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가 힘들었어요. 그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아 놓으십시다. 주님, 진정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께 내어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것이 세상 앞에 없이 연약함이라 이야기하셨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온전치 못한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아픈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을 괴로워하는 마음을 고민하며 엎드린 이 마음을 주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께 나와 이제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의 계명을 지키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든 일마다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킨 자로 서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주의 이루심을 향하여 주의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초청합니다.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의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시오. 주를 말하는 모든 나라 사역자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같은 영혼아 나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주의 임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의 영광을 통하여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지어다. 주님 우리 하시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영광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 한 번 간절히 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위험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의 전심을 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마음 다하여 고백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그 사랑의 증표로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고자 소망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고 자신의 편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하고자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성령의 언약을 따라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바라며 나아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청년들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